2023년 4월 20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소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 온 회중 앞에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사람은 어디까지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존재이죠. 묵상을 하면서 11장의 모세의 행동에 대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탐욕의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만 먹다가 이제 고기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물론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이럴 바에야 애굽이 나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주세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일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겠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60만 명이나 되는데 동물도 많지 않고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건 불가능이라고 한 일이라고 왜 말했을까요? 저는 이 대목이 사람이 완전할 수 없는 존재, 즉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앞에 깨어있고 하루의 삶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만 사람에게는 연약함을 채워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지 중에 범죄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실수투성이에 연약한 존재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록 자녀가 뜻하지 않게 죄의 자리에 거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내 힘으로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힘써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부지중에 죄를 지었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영생의 자리에 거하게 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로 바라보지 않는 완악함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누리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부지중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 말했다면 하나님을 앞서가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앞서가는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십계명에서도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시장에서는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악과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모독하는 일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독받을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깊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꼴불견이 되는 것이고 이 행동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라도 거룩함을 겸비하여 사람들 앞에 이웃들 앞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을 악함에서 건져내고 간절히 바라기는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1절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이 그렇구나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하여 변화되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 초대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의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면 때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잡아왔고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두었고 하나님은 이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무섭죠. 주일 한번 빠진 것뿐인데 사람을 죽이다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만나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만나가 다 썩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족한 만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질책하십니다. 안식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시하신 날, 즉 한 주의 삶을 살고 하루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날인데 그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무를 패는 것입니다. 이익은 생길지라도 무엇보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절대로 가볍고 귀찮고 처치 곤란한 날이 아니라 지친 내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온전히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회복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빠지는 것은 곧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사망이 익숙하기에 고의적으로 빠져도 아무렇지 않은 우리 존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구원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면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노력, 성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모여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곳. 그래서 30절 이하에는 청색끈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는 장치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어떠한 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존재만으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고 모두가 다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뜨려 보시고 살아갈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곁에 거하며 부지 중에 실수하더라도 기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한 자리에 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보문중 학교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